우리 옆에 분 뒤에 분 나누시죠. 우리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에서가 두려운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야곱은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나기 전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그 신하 사자들을 보내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지요. 자, 보낸 사자들을 통하여서 야곱은 최대한 자신의 몸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지를 담은 선물도 이렇게 함께 보내었다. 돌아온 사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좀 뜻밖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우리가 보았지만 32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좀 불안함이 아니었겠나요?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은 좀 이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그 마을을, 도시를 완전히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때부터 용맹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사냥도 너무나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 밑에서 훈련 받았던 이 400명은 그냥 목동이 아니고 군인이었습니다. 군대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군사들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야곱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격할 준비 혹은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일행을 둘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격한다라는 의미, 바로 피한다라는 의미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더 마하나임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야곱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것을 깨달아서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400명의 군사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돌아와서는 인간적인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였지요. 또 그리고 이 자기와 함께 지내고 있던 이 떼를 두로 나누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영적인 체험, 부흥회나 또 특세나 혹은 집회를 통하여서 큰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 치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로 돌아갈 때 바뀌지 아니하는 이 현실, 그대로 나를 더 공격하고 나를 더 힘들게 들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이 바뀌지 않았음을 알고 더 허둥지둥 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야곱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모습을 보여.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인 모습, 우리가 뭐 성경 뒤에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모습 중에 야곱은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찾아오시고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 하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좀 몰랐을 수도 있지만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 첫 번째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에서가 이 400명을 거라는 그 말을 들어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늘 날 어려움이 와도 허둥지둥 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보다 의연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또 혹여라도 그 문제를 부딪히는 그 순간도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감정이 먼저 일어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먼저 일어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주님을 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찾고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며 찾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그런 하지 않았습니다.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겠다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찾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결국 무엇을 하냐면 믿음이 좋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여, 믿음이 좋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좀 넘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찾으며 거기에 기대고 있는 모습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그 기도를 잘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시편도 그가 짓지 않았습니까? 물론 150편 전체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 150편 중에서도 많은 양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내가 100% 주님을 믿는다,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좋은 엄마, 믿음 좋은 아빠, 믿음 좋은 목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믿음 좋은 목사님 빨 좋으시잖아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 여러분, 중보를 기타하는 것도요, 잘 이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먼저는 내가 믿지 않고 중보를 부탁을 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처럼 자기가 확신도 없는데 다른 이들에게, 믿음 좋은 자들에게 부탁한다라는 것은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를 부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듯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도 하고 이 어려움이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의 기도로는 부족하겠구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엄마, 아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 가운데에 중보를 부탁하면 우리 진짜 참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늘 힘쓰며 하나님 우편에서, 그 중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이렇게 400명을 끌고 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왜 400명을 데리는지. 그런데 느낌은 뭐예요? 400명이 나에게 온다. 불안하잖아요. 이들이 칼을 차고 이들이 칼을 던지며 이것을 상당히 두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2절에 보니 20년 전에 에서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는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가 큰가, 이 문제가 작은가, 그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며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이것을 근거로 드리는 약속의 기도, 믿음의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여전히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서 예를 택하니. 여러분, 이게 아직도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완전한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5절 그 이하에 쭉 보면은요, 여러분,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또 나귀 그 새끼들 다 합쳐서 총 580마리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규모는요, 한 나라의 왕에게 예물 그 수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여러분, 그만큼 야곱은요 간절했던 겁니다. 화해하고 싶고 자기도 그렇게 오고
400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참 머리가 좋습니다. 이 짐승들을 보내면서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 때로 나눕니다.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눈 무리들의 하인들을 합니다. 너희가 에서를 만날 때 이것이 무엇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에서 형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한꺼번에 보내기보다는 여러 때로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에서의 그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하면 이 노력을 좀 가상히 여겨서 에서가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선물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상한 마음을 선물로 녹일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하더라도 100% 주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면 야곱처럼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야곱은 예물을 보내고도 얼마나 불안했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21절 2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아멘.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어떤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 자고 있는 가족들을 한밤중에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고. 아내들과 또 아들들을 깨워서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형 에서가 보낸 그러한 이 사람들 둘 중에 먼저 이렇게 정탐하러 온 사람이 보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요.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깨워서 이 야복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붙들지 못하면 도망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야곱과 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보호하고 계시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 자기가 그 감옥 안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어 봤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나 뒤돌아서지면 우리가 은혜를 사람처럼.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것이 영적 기억 상실증입니다. 심각한 중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한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한 후의 행동을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자의 그 후의 행동은 허둥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찾고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리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지 허둥지둥대고 세상의 방법, 인간의 힘을 의지하였고 그렇게 허둥지둥 도망가는 도망자처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내려 있지 않은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뿌리가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던 그 야곱, 계속 그 야곱이 약속을 붙들며 기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막 거스리 그러한 영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